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목소리로 하나로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 어제는 그 유명하다고 하는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11월 시작이죠. 하여튼 어제와 오늘 우리 이 찬미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찬양대가 특창을 하느라고 많이 애를 많이 쓰시고 큰 감동을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준비해서 찬양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 메타 내러티브. 자, 성경은 제가 지금 원래 40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53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도중에 끊어도 알아서 이해하시고 그냥 끊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큰 이야기입니다. 그 큰 이야기를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다 이해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 하면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큰 이야기는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메타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이야기 하나로 성경이 하나라고 이해가 되는, 성경은요 70에서 80%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되었을 당시,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한 이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 창조와 타락과 이 타락에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탄이 타락시킵니다. 이 땅을, 이 낙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이야기가 대쟁투의 메타 내러티브, 대쟁투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많습니다. 불완전하고 좀 우리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성경에 등장했던 그 인물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깨어져도, 엉망이어도 우리를 되찾을 것이다. 되찾고 회복하고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만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주제, 대쟁투와 같은 메타 내러티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은요, 메시아, 구속 사역을 담당하는 그 메시아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그게 보면은 어떤 한 여성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걸로 이해하지만은 사실은 룻기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그 기본 배경이 나타나는데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한 남자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래서 고향을 모압 향으로 떠납니다. 모압이라는 곳에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과 부인 나오미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죠. 그런데 모압 땅에는 사회적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남편, 아들이 없으면은 이 여성은 거의 노예로 팔려가거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창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 안에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할 규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삭 줍기예요. 농부들이 이삭에게 추수를 하다가 일부러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법, 하나의 법이 더 있어요. 두 번째 법이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가난해가지고 내가 땅도 다 팔고 모든 것 다 팔고 자식도 다 팔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에는 잃어버린 자의 친척의 땅을 회복시킵니다. 그 임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는 그 종으로 팔린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살인사건을 당해서 죽었을 때는 그 고엘, 기업 물을 자, 제일 가까운 친족이 가서 법적으로 대항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죽은 친척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놀라운 이 사회적 제도가 있습니다. 자,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미망인과 결혼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죽은 친척의 유산이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할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기업의 물을 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름을 계속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은 이 기업 물을 자들이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나 했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저렇게 해줄 테니까 뭔가를 많이 해놓고 죽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르죠.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자기의 가족과 가문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룻기서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오미 남편은 죽고요, 아들은
그 엄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 아비멜렉이 살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여튼 그들은 모압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지금 제일 위기에 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세 명의 과부. 이 세 명의 과부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홀로 남게 되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나오미는 알고 있죠. 내가 고향에 가면 살 수 있다. 고향에 가면 죽지 않는다. 거기는 가난한 자를, 과부를 보호하는 법이 있거든요. 곡식을 거둘 때에 가장자리는 수확하지 말고, 그리고 떨어뜨린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가서 먹고 살도록 하는 그 제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게 만드시는 그 방법이 그게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너무나 젊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면서 살겠다. 너희들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며느리들이 이 엄마의 길을, 이 시어머니의 길을 따라오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 가라. 이제 돌아가야 될 때다. 울며 그들은 거절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 집 모압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근데 한 며느리는 갔고 한 며느리는 남았습니다. 간 사람은 오르바고 두 번째 남은 사람은 바로 루시였습니다. 자, 가라. 그래서 루시,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루시 그렇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모압의 신을 버렸습니다.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룻은 이제 어머니의 말대로 생계를 먹고 살려면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을 누구의 밭으로 인도했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합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늘 밭에 있는 그의 일꾼들에게, 밭에 있는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일꾼들은 뭐라고 화답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터에 나갔는데 일꾼들에게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은요, 모압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이방 여자, 아무래 보면 얼굴이 까무잡잡했을 거예요. 그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딸아,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내 밭에서 주어라. 내가 내 일꾼들에게 말해 놓을 테니까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의 물을 먹어라. 룻이 놀랐죠. 나는 외국 여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베풉니까? 보아스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젊은 외국인 여자에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그 일을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너의 부모와 너의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고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룻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팍팍 줄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그와 함께 식탁을 베풀고 남은 것까지 다 싸줍니다. 보리도 음식도 다 싸줍니다. 나오미가 하루를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의 집에서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때 알았어요. 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많은 보리를 들고 오고 또 이런 음식을 또 가져오고. 나오미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점점 하나의 어떤 재미있는 아주 스윗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로 점점 좁혀갑니다. 보아스는 그냥 돈 많고 친절한 남자가 아니고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주는 구속자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그 섭리를 이어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한, 그 밭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한 일은 예수님이 할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 그림, 조그만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피의 복수자가 되어서 법정에 서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분께 뭔가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이용하신다. 상처 입은 자를 버리지 않고 그들을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신다. 네가 얼마나 망가졌든지, 얼마나 못났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든지 내가 너를 값으로 주고 샀다.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온 우주가 그 대가를 지불해도 지불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간청을 뿌리치고 그렇게 한 것도요, 사실은 룻도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룻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룻이 생존하고 보호받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서의 최선의 방법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죽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그 연로하고 노쇠한 시어머니를 홀로 떠나게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를 보호하고 살아남게 돕고자 그 이삭 죽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간 거예요. 얼마나 고됩니까?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 팔레스틴의 그 밭 아래에서 룻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죠. 자, 드디어 둘이 떠났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나오미에게 남편 쪽 친척 중에 재산이 많은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이더라.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자, 아침마다 보아스가 하는 인사가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쫙 인사를 드립니다. 이 밭주인이. 그러면은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주기를 원하십니다. 딱 들어 인사합니다.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저 여자는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유심히 모든 것을 다 듣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죠. 밭이 여러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큰 밭이 여러 개겠죠. 사람들은 밭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문으로 갑니다. 장로들에게 인사하고 밭으로 나가는 일꾼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젊은 외국인을 날마다 눈여겨보면서 눈길을 멈춥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녀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연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사람의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설명합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온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여자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나오미를 돌보고 있는지, 얼마나 부지런히 살고 있는지 보아스는 날마다 그 여자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여성을 쳐다볼 때 어떤 면을 쳐다봅니까? 외모를 보죠.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모보다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외모 속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합니다. 외모와 인격을 동시에 가졌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봐야 합니다. 인격은 오래 갑니다. 껍데기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룻에게 말하죠. 딸들아, 내 딸아 잘 들어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항상 내 밭에 와라. 보아스는 그 일꾼들에게 지시합니다. 세세토록, 세세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그 보아스 옆에 이삭을 좀 더 많이 남겨라. 그리고 그를 욕하지 말고 그를 도와줘라. 그녀에게 구운 곡식도 구운 곡식, 볶은 곡식을 나눠줍니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것을 다 줍니다.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 이 추수 기간이 보리 추수 기간 다음에 또 밀 추수가 있어요. 한 거의 2달 동안 그 밭에서 일합니다. 보아스는 매일 그녀를 지켜봅니다. 나오미는 매일매일 놀랍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많은 보리와 밀을 가지고 오느냐? 예, 보아스란 사람이 그렇게 해줍니다. 뭐라고? 보아스? 그 사람 우리의 친척이지. 나오미는 머리에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녀는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룻기 3장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딸아, 그는 우리의 친족이니 오늘 밤 그의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오늘 밤에 너는 목욕하고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바르고 예쁘게 담장해서 그 타작 마당으로 가라. 그가 누운 자리를 보고 그가 잠들 때에 조용히 가서 그의 이불을 살짝 덮고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뭔가를 말할 것이다. 예, 롯이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이 롯은 너무나 의심쩍었을 것입니다. 몰라요. 모압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압의 전통과는 아마 반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한테 대들을 수 있겠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룻은 이 룻이 이렇게 나오미가 시켜서 룻이 한 행동은요, 결혼을 요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불과 옷자락을 덮는다, 이 표현은 보호와 결혼의 상징입니다. 아내로 맞이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내 벌거벗음을 가리고 옷자락을 덮어라, 옷자락을 해라. 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이 한 말입니다.
그 옷자락과 이불을 펴서 저에게 덮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예수님과 관련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12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룻은 달빛에 숨을 죽이고 조용히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또 이제 잠잘 때를 기다려서 그 옆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발끝에 이불을 끌어당겨서 잠시 덮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놀라서 몸을 일으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 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요. 자기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몸을 일으켜 보니 그 캄캄한 밤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요? 저는 룻입니다. 그때 한 말,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를 구속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그 12병 혈루병 여자를 생각해 보면 룻이나 나오미나 그 12년 혈루병 그 여자나 아무런 가진 거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지금 얘가 굉장히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증거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막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누구를 낳냐면은 그 밑에 다윗을 낳고요. 그 다윗 밑으로 누가 나오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달콤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가졌습니다. 단 한 번의 죄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음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샀습니다. 하늘 심판대에서 당신의 피를 제시하시면서 내 공로로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할 일을 룻기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룻처럼 12회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세례의 기도이죠. 세례의 기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평생 동안 마음에 큰 주제를 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옳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면 그 안식일은 가치가 없어요. 그냥 24시간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건강기별,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구원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최우선이냐?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분과 관계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 룻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를 부르겠습니다.